5장 1절로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아멘. 상상 임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임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임신한 것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입덧도 하고요, 배가 마치 불러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피곤하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착각이라고 말하죠. 내가 임신한 것처럼 착각한 거죠. 착각이 뭐예요? 사실은 아닌데 사실처럼 믿는 것, 이걸 바로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치인들 아닌가 싶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우리 지역,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야. 늘 그런 마음 때문에 선거 때마다 출마하게 되어지죠. 부모님들의 착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천재 아닌가? 라는 마음도 갖게 돼요. 우리 아들은, 우리 애들은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 애는 너무 똑똑해. 너무 괜찮아. 사실이기도 하지만 착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착각들이야 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기도 하고, 이런 착각들이야 약간의 손해만 좀 보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착각이 있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천국, 지옥, 영혼의 문제는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혼의 문제를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단 사이비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종교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합니다. 거기에 매여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만약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당황할까요? 얼마나 억울해할까요? 그런데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 게 확실해 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들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참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1번 정도는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거기다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힘껏 도와주는 구제 사역도 감당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그들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저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저들은 구원받을 거야 라고 인정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무서운 말도 합니다. 너희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들은 반드시 지옥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지옥 앞에 떨어졌을 때에 얼마나 땅을 치고 오열하게 될까요? 이처럼 신앙생활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실력을 점검하는 거잖아요.
시험을 봐보면 내가 전교에서 몇 등 정도 하는지, 나는 정말 몇 등급 정도 되는지 내 현 위치, 실력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점검, 검증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신앙의 모습을 검증해 봐야 됩니다. 검증해 봐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뉴스를 볼 때마다 하루에도 여러 사건, 사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 어느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들, 어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부상당했다는 이야기들을 매일같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날 생명을 잃었던 그들은 내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죽음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죽음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검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준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단순한 질문 하나에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내 믿음이 어떤지를 검증하셔야 됩니다. 주일을 예배드린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준비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아멘. 그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담당하러 오신 구원자입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나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당당하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나를 낳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1절 속에서 공식을 하나 찾아보려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같은 의미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을 통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형제 사랑. 네, 믿음의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자격도 안 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더 이상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 3절도 읽어봐요. 2절 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계명을 줬어요. 10가지 계명은 지금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10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나요? 쉽나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드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일날마다 오늘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아주 쉬면 안 될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아직 믿음이 정말 어린아이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사람은 주일은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걸로 알고 예배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쉽습니까? 부모를 학대하는 게 쉽습니까? 나는 부모 학대하는 게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 안 하는 게 쉬워요? 살인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살아가는 게 쉬운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지 않아요. 그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고 말해요. 또한 그런 계명을 지킬 때마다 주님이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기에 무겁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한번 다시요. 시작.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멍에가 뭔지 알죠? 소 어깨, 목에 있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 멍에는 쉽대요. 내 짐은 가볍대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혼자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면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가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가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2절은 그래,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아니, 병들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건강하게 살고 싶죠. 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혹시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기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살아. 그때 바울의 반응이 뭐예요? 크게 기뻐합니다. 왜요?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기쁨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짐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게 그냥 가야 돼 말아야 돼.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그냥 안 갔으면 좋겠다. 뭐 헌신하고 뭐 이렇게 섬기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자꾸 그 길을 피하려는 것, 왜 그럴까요? 바빠서 그런 겁니까? 피곤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입맛이 없어요. 그렇게 맛있는 반찬,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몸이 병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다 싫습니다. 예배도 싫어요. 헌신도 싫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도 싫어요. 다 싫은 거예요. 그럼 뭘 좋아해요? 세상에서 노는 기쁨이 최고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을 쫓아가게 되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기저기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거, 그것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대만은요 바울 사도의 참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옆에서 많이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뭐 했다고요? 바울을 떠납니다. 바울을 떠났다는 말보다는 주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왜 떠났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그렇게 열심히 과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대마였지만 어느 순간 세상이 주는 기쁨 속에 맞들이다 보니 이제는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떠나고 바울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나요? 주님이 주는 기쁨이 있나요? 아니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처럼 요한 사도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형제 사랑, 두 번째는 말씀 순종,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어요. 4절 5절 한번 읽어봐요. 4절 5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김. 네, 믿음의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봐서 말씀 앞에 어긋나면 아무리 좋아도 많은 이익이 되더라도 노라고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묻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말씀 속에 답을 찾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삽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 삽니다. 그러면서도 내 삶의 기준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마치 끝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즐기고 화려하게 사는 것, 이것만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우리의 삶의 원칙과 기준은 믿음으로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5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참으로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앞으로의 미래의 삶도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히브리서 고백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 있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로마 제국은 왕이 하나예요. 황제 한 명입니다. 그 황제 왕은 마치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래요. 예수님이 주님이래요.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고문하고 박해하고 죽이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서라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로마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만 그들의 삶에 본받아요. 그들의 삶에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고위층 인사들은 자기 자식을 결혼시킬 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며느리 삼고 그리스도인 가운데 사위를 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점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AD 313년에 로마 황제는 선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믿어도 된다라고 공인하게 되어지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로마 제국을 이긴 거예요. 어떻게 제국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았더니,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자. 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 믿으면 저처럼 됩니다. 삶을 통해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직장과 학교를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요한 사도가 초대교회 7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칭찬의 내용과 책망의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결론 부분에서는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이나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기는 자에게는. 네,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약속합니다. 제가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누가 이기는 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그들만 이길 수 있고, 이길 때 이런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강교회 49년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복수동과 이 일대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50년을 맞이하고 50년을 넘어설 때 이제는 더 강력하게 이 지역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기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유혹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런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신앙생활 착각하지 마세요. 나 구원 받을 거야.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잘못하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착각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착각하게 살다가 나를 지옥으로 끌어가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착각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삶은 살고 있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나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내 삶에서 드러난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매 순간마다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이기는 자로 살아가셔서 7가지 약속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도 매일매일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그분이 주시는 감격과 그분이 부어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셔서 내 발걸음이 옮겨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의 발자취가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아멘.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요 왕입니다. 그분만을 내 안에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답게 형제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삶을 살아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날마다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순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날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변치 않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게 도와주셔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세상 속에서 죄악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넉넉히 이김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